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은 이미 했는데 이제 뭘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당장 이제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중에 가장 연장자인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서 야, 우리 그냥 하던 일을 하자. 갈릴리 호수, 이 디베레아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로마인들이 붙인 로마의 시저 가이사 티베리우스 이름을 붙인 디베레아 호수로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나 호수나 원래 그 헬라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달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누가 갔느냐? 2절에 이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도마,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가나 사람,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그 나다나엘은 학자죠. 공부를 이렇게 책을 읽다가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죠. 어부입니다. 어부.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모두가 7명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원래 이름으로 시몬으로 먼저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리고 이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로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먼저 주도했고 그 다음에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해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의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갈릴리 가나 출신 이 사람은 이 제자는 어부도 아닌데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었어요. 그냥 물고기 잡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부 출신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옛날로 돌아간 거죠. 누군지 모를 또 두 제자 7명 12명 중에 1명은 배신했고 11명이 남았는데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부르심을 받기 전인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고 과거에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3년이나 훈련을 받았지만 함께 있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사명을 안고 흩어진 게 아니라 그냥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프죠. 이들은 3년간을 따라다녔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고 하나님이심을 또 알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많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많은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직접 보고 이렇게 전해들은 그 중에 제자는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까지는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지금 우리가 그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나서는 우리는 항상 같이 다닌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가끔씩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믿어도 변화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손가락을 쑤셔보기도 했는데도 변화된 삶을 살기는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옛날로. 여러분 평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대대로 겹겹이 신앙이 쌓여도 변화된 사명자의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되면은 사명을 짊어지고 전도와 선교로 확 뜨겁게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시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이 반응이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를 스스로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보듬으시고 따독거려서 사명자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극한의 인내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해요. 막 두들겨 팹니다. 그냥 왜 안 변하는 거야? 제발 시키는 대로 좀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 다 망가뜨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분은 변화가 더딘 거야 하면은 그분을 상대방을 다 망가뜨리고 인간관계가 다 파토가 나요. 우리가 좀 궁금해요.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구멍까지 손에 쑤신 이 제자들은 왜 옛날 생활로 돌아갔을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시고 따라다녔어요. 수동적인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부활을 입고 오셨는데 옛날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말씀까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실 때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다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찾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도 그렇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소나기처럼 이렇게 나에게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에 휘둘립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똑같은 현상을 오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지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증거를 받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당장 사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한 것으로 먹고 살고자 과거의 행동과 패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으로 이렇게 택하신 성도는 본인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이미 선택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그리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배고파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만나 똑같은 메뉴를 어떻게 40년을 살아요? 나는 좀 더 기름지고 좋은 거 먹을래요. 탐욕이에요, 탐욕. 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들은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밤새 헛수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시몬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수고만 하는 인생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자로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또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의 삶을 정확히 아셨잖아요. 밤새 네가 못 잡았구나, 또는 네가 그 나무 밑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구나, 묵상하고 있었구나, 다 알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사정을 먼저 다 아시고 여기 다 불러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개인적인 계기로 여기 오늘 예배에 오셨겠지만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란 것을 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명자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할 것이다,
이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들에게 말씀,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 허탕을 친 제자들을 직접 그 새벽에 호숫가로 찾아가셔서 이제 치유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신방을 가신 거예요. 신방.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서 신방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방하셨어요. 그게 부활 예수님이 하셨던 집중적인 사역입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 새벽에 이 바닷가로 나오는데 호수입니다. 호수가에 사람이 서 있으면 눈에 띄지 않겠어요? 누구지 이렇게 볼 거예요. 희미한 새벽에 이렇게 문동이 틀 때. 근데 오늘 여기에 성경을 보면은 거리가 한 50간 나오는데 50칸은 90m예요. 90m면 눈이 좋은 사람은 대충 윤곽과 얼굴을 보겠지만 사실 누군지 모릅니다. 예. 더욱이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데만 몰두하다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거예요. 어떤 다른 일에 신경이 쓰여 있으면 옆에서 말씀이 들어오거나 무슨 건면이 들어오거나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은 이게 마이 동풍에 그냥 왔다가 싹 흘러 지나갑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세상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아무런 열매나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성성장구 잘 풀린다. 그 저주예요, 저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삶에 지치게 가면서 영적으로 더 둔감해지는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셔도, 부르고 있어도 자기 일에 바쁘면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일, 사명에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시간표에 맞추는 응답, 그거는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 총알같이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배가 안 고파요. 엄마, 또 요즘은 아빠도 밥을 차리지만, 야 이제 식사 타임이다, 저녁 타임이다,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미적거리죠. 예. 여러분,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미적거리더라도 어린 자녀를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요. 와서 먹이려고 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 믿음보다 의심이 많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뭘 하십니까? 오늘 보면은 제자들에게 부족한 세상적인 물질을 채워주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잡는 걸 보시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우리 좀 특이해. 얘들아, 파이로스 이런 뜻인데 이게 호칭이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는 호칭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낮은 계층의 사람을 부르는 용어로 생각될 수 있지만 친밀한, 여보게, 자네들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거리감을 두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번역은 긍정적으로 했지만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보시오, 당신들이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물고기 못 잡은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맞습니다. 본문에는 간단하게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처구니 없는 또 대화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거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해결책이에요. 무슨 배가 원양어선처럼 큰 배겠습니까? 뭐 노젓는 7명 탈 정도면 얼마, 여기에 우리 의자 크기 뭐 2개 붙인 거 정도면 큰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똑같이 밤새 못 잡았던 상황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거는 장소라도 옮겨서 좀 깊이, 물 깊이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보다 사실은 더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조언이에요. 뭐 앞쪽이나 뒤쪽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 쪽배에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낙심하고 낭망한, 그래 한 번 더 던져보자, 오른편으로 던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기적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란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대박이 주님 믿어서 터졌다는 것은 그걸 보고 내 죄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바닥이고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당겨오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갑자기 됐다든지, 있을 수 없는 자녀가 생겼다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내가 오직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나에게 버렸을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한 순간이었죠. 아마 베드로는 데자뷰, 이전에 경험한 것이 팍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그래, 이거 완전 기적이야.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스승님 주님이셨지. 아, 내가 믿음을 다 까먹고 있었구나. 예. 그래서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인데 주님이시라 바로 깨닫고 이렇게 외치니까 성격이 급하고 행동파인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같이 헤엄쳐서 빨리 가려고, 거리가 90m에 90m, 그 새벽에 찬물에 급하게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보니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은 숯불을 피우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활절 절기와 오순절까지 지금 딱 이 시기인데 아침에 좀 쌀랑하시죠? 물가에 가면은 더 춥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베드로는 온몸이 젖었고 옷까지 다 젖어서 아마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을 거예요. 와들와들 떨었을 거예요. 호숫가는 습기 때문에 더 추워요. 예수님은 밤새 추위에 고단했을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불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 좀 녹이라고. 그런데 90m를 헤엄쳐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왔을 베드로는 이 불을 본 순간 어떤 것이 탁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인생의 최대의 흑역사, 예수님을 눈앞에서 3번씩이나 배신했던 그 추위에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예수님은 고문당하고 신문당하는데 자기는 멀리서 희끄리끄 보면서 불을 쬐고 있던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숯불, 이 단어가 베드로가 그때서 쬐던 그 불하고 그 그리스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불이라는 거예요. 같은 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반가워하고 기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직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영적 침체로 세상 일에 허탄하게 몰두하는 데서 벗어나서 영적 회복을 얻으려면 주님이 내 인생에 일으키는 작은 기적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가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내 죄와 수치가 거기서 까발려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 앞에 내가 저지른 죄를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은 그게 뭐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의 죄를 연상케 하는 그 숯불 위에서 생선과 빵이랑 이 떡인데 빵인데 떡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빵을 놓고 굽고 있었다 그래요. 생선과 떡 무엇을 연상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굶주리고 허기진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풍성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베드로처럼 피하고 싶던 내 죄가 드러나고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드러난 죄 위에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영육간에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부흥과 회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죄가 드러남으로써 주님이 그 위에서 이루시는 역사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누가 혼자 사시는 분은 직접 하셨겠지만 2분 이상 사시는 분은 누가 요리하셨어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밥상을 차리십니까? 어디에서든지 섬기는 사람이 밥상을 차려요.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고 마지막 문단속까지 하고 불까지 끄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밥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많은 식사 자리가 생각났을 거예요. 회개한 죄인들이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던 아주 흥겨웠던 밥상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초대했던 밥상, 여리고의 세리장 키 작은 삭개오가 회개하고 초대했던 밥상 잔치, 나병한 자 시몬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했던 그 잔치, 빈들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 야외 예배죠, 야외 예배. 그리고 최후 만찬. 어떻게 다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사실은 그런 밥상이고 잔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수고해가지고 뭐 고생해서 장보고 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다 준비하셔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직접 요리하시는 거예요, 요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많은 밥상을 차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밥상을 차려오셨어요. 우리는 쓰임받은 거예요. 생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은 거예요, 쓰임받은 거.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된 리아이벨리 한인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밥상을 차리시도록 하셨어요.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계속 나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함께 밥상에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밥상을 차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또 설거지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밥상 공동체가 중요해요. 교회는 잘 모여서 잘 먹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모이면 무조건 드셔야 돼요. 영어에 행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없던 단어인데 신조어로 이제 딕셔너리 사전에 등록이 돼서 행그리는 흥그리와 배고프다의 흥그리와 앵그리, 화가 난다는 앵그리의 합성어예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화가 나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배고프면 여자분들이 뭘 맛있는 걸 요리해서 줄 생각 말고 무조건 먹이시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화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팅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일하고 나서 보통 뒤풀이로 이렇게 식사하지 마시고 미리 먹을 것을 샌드위치라도 밥을 드시고 먼저 먹고 하셔야 돼요. 먼저 먹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면 싸우세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배가 고프면 무조건 드셔야 돼요. 배고픈 상태에서 뭐 하면 둘이 싸운다니까.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는 밥상 공동체예요. 먹는 것으로 사랑과 화평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 이렇게 하지만 이 포도주와 빵은 그들의 일상의 그 양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도주, 빵 먹을 때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먹고 예수님 기억하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기분 나쁜 사람은 밥도 안 먹잖아요. 가족끼리도 그냥 같이 한 밥상 안 하잖아요, 화해가 안 되면. 그리고 부인도, 한국은 부인이 밥상을 많이 차리니까 그냥 막 확 열받으면 너 이제부터 밥 없어, 그걸로 보복하잖아요. 아주 유치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 주일에 이렇게 관객처럼 제가 뭐 원맨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예배 진행하고 이렇게 오셨다가 가면은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성도는 뭐 봉사나 이렇게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아직도 이름 모르시는 분 계시죠? 다가서 저는 누구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정도 다녔고 이 동네를 몇 년 지냈는데 소개를 하시고 상대방 이름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트여야 되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트이고 서로 또 같이 식사도 하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서로 도와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모아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밥상을 준비하는 요리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직접 요리하셔서 아무 말씀 없이 밥 먹자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 교우들을,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 밥상으로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할 말씀이 많겠죠. 우리라면 도대체 너 왜 그랬어? 그나저나 예루살렘에 내가 있으라 그러는데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니? 내가 일러준 대로 왜 순종하지 않느냐? 베드로야, 너는 왜 이렇게 뻔뻔해? 나를 3번씩이나 배신하고 뭐가 좋다고 이렇게 헤엄쳐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지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직접 서빙하기 위해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신 생선과 떡이 숯불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부족했을까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시고 행하셨지만 말씀에 최소한 순종한 제자들의 참여의 공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집사했기 때문에 다 할 수, 불 끄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다 하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함께 참여해야 제자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려예요, 배려. 성경적으로 현명한 부모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뭘까요? 아이고 우리 금쪽이, 너는 앉아있어, 맛있는 거 내가 떠먹여 줄게.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어릴 때 사탕을 먹어서 6살 미만 때 이가 샥 삭으니까 밥을 씹어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네스티한데 그때 병이 딱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씹어서, 무슨 새도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그냥 어릴 때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험한 일 다 할게, 이거는 완전히 자녀를 망가뜨리는 교육이에요. 요리할 때도 같이 요리 참여시키고, 설거지할 때도 같이 시키고, 부엌일, 밖에 마당일, 가정일, 청소일 다 시키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양이 안 찹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해? 지저분하게 해. 참으셔야 돼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해요, 제자들이. 그냥 내가 직접 굽고 있는데, 내가 직접 물고기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가져오라 그래요.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다 모든 걸 제공해버리면 구경꾼으로 영원히 남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 식사하시면 최소한 연세 드셔도 치우시는 것은 본인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교회 모인 이상 누구든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11절에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또 베드로가 역시 주님이 말씀하니까 가장 빨리 배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몇 마리 좀 가져오면 될 텐데 바로 가져오지 않았나 봐요. 그게 보니까 물고기가 그 물에 거득하거든. 그걸 다 끌어올려 가지고 제자들하고 또 일일이 다 세본 거예요. 거기서 세보니까 153마리. 153마리 세려면 시간이 좀 지났겠죠. 아마 마음이 뿌듯했겠죠. 야, 역시 주님이 오시니까 인생 그냥 확 피는구나. 예.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일에 허탕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그들의 본업을, 소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오늘 이 베드로가 물고기 세는데 집중해가지고 구체적으로 153마리까지 정확하게 세었듯이 아, 대박이야. 하나님 믿었더니 인생 역전되었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맛이지. 너도 믿어봐.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요. 잘못된 복음. 세상 일이 조금 잘 풀리면 그 작은 배에 앉아가지고 153마리에 잡은 물고기 세기에 바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게. 예. 그 물고기를 세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하는 시간, 회개해야 하는 시간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153마리, 모나미라는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 있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창업한 겁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된 우리가 좁디 좁은 작은 배에 앉아서, 작은 내 가게에 앉아서, 작은 내 교회에 앉아서, 여기가 조사오니 물고기 1마리, 2마리, 3마리, 10마리, 곰 1마리, 엄마 곰 1마리, 물고기 100마리, 와 오늘 만선했네. 그러면서 인생을 다 보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수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큰 열방으로 전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신 거죠. 작은 배보다 훨씬 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낚아올리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는 절로 일용할 양식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보십시오. 비즈니스 잘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선교를 다녀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어이구 손해봤는데 내가 얼마인데 전자 계산기로 막 튀겨가지고 하면은 계속 그 굴레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몰아주세요. 물고기를. 칙필레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칙필레이. 주일날 문 닫는 유일한 레스토랑이에요. 거기는 돈 주고 몇백만 불 주고 프랜차이즈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10,000불인가 주면은 어플라이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천 캔디데이트를 그 점장으로 삼아요. 그 경쟁이 6만 분의 1에 6만 분의 1 되는 게 들어서면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닭고기만 파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크리스천 정신으로 기업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변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사명에 눈뜨지 못했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세기에 바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들이 돌아와서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 그래요. 주님이 맞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섬기셨듯이 웨이터가 되셔서 제자들을 직접 섬기신 거예요. 책망하거나 교육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섬기는 자로서의 사랑의 행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에서 주님을 배신해서 도망간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의 배신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아침밥을 준비하는 예수님 묵상하면서 나를 배신한 자까지 용서하고 섬기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